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데반의 설교 말씀 중 아주 흥미로운 한 부분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 숨겨진 의미들, 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스데반은 요셉의 상을 통해 당시 청중들, 그리고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형제 간의 어떤 시기심 문제라든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리고 성경 기록상의 흥미로운 차이점까지 이 짧은 설교 구절 안에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야기는 여로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이 구절로 시작하죠. 정말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결국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형들의 모습이라니. 참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맞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냥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 예수님을 시기해서 로마 권력에 넘겨버린 유대 지도자들의 행태와 이걸 연결짓고 있는 거죠. 과거의 잘못이 현재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지적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런 공동체 내부의 갈등, 특히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 사이에 그런 반목을 스데반은 뭐랄까 자가 면역 질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요?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라는 한 몸 안에서의 다툼이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참 통찰력 있는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만큼 비극적이고 위험한 일도 없겠죠.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경고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형들의 그런 악한 행동 속에서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딱 짚어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점. 네, 그게 핵심이죠. 모든 환란에서 요셉을 건져내시고 심지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은총과 지혜를 얻게 하셨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노예 신세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니까요. 와, 이건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러니까 섭리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점이죠? 스테반이 설교에서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75사람, 즉 75명이 갔다고 말을 해요. 75명이요?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창세기나 출애굽기 같은 다른 구약 말씀을 보면 분명 7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보통은 70명으로 알고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러게요. 70명이냐 75명이냐 5명 차이인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당시 사용되던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주요 판본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판본 차이군요. 네, 하나는 우리가 보통 많이 접하는 히브리어 원문에 기초한 마소라 본문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70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스테반 시대, 특히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셉주인트라는 판본이 훨씬 더 널리 읽혔습니다. 이걸 보통 LXX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고요. 70인역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그 70인역에는 숫자가 달랐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70인역 창세기 기록을 보면요. 야곱의 직계 가족 70명에 더해서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서 태어난 손자 5명을 포함시켜서 총 75명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75명이 된 거군요. 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했던 스데반은 아마도 이 70인역의 기록을 인용해서 설교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거죠. 이게 단순히 숫자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어떤 역사적, 문화적 배경, 그리고 스데반이 어떤 성경 전승 위에 서서 말씀을 전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담긴 이 말씀은 그냥 오래전 사건 기록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시기심 같은 인간의 연약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리고 성경 본문 자체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까지 담고 있는 정말 깊이 들여다볼 만한 내용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70명, 75명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접하든 그게 쓰이고 읽히던 당시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맞아요. 그리고 스테반의 이 설교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삶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과거처럼 반복되는 어떤 시기심이나 혹은 파괴적인 갈등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고요.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더 큰 계획, 그러니까 그 섭리를 신뢰하면서 나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오늘 하루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